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 저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라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의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설교 PPT에서 슬라이드 4장 지웠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무래도 그냥 한 가지 주제를 조금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뒤에 조금 부록같이 딸려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뺐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고 나서 이거는 왜 안 다루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라기 4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슬라이드 4장 지웠는데 못내 마음에 아쉽기는 해가지고요. 제가 다음에 어떤 형태든지 그거는 좀 다루기로 하고, 다음 주가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뭐 행사 같은 건 못해도 그래도 감사절 예배 드려야 하니까 제가 말라기를 오늘 조금 서둘러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루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아무튼 그 후에라도 제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혹시 못내 아쉬운 것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말라기 마지막 부분이라 함은 구약성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일까요? 안 좋은 날일까요? 뭐 좋은 날 같죠. 주의 날, 예수님 날, 여호와의 날, 굉장히 좋은 날 같지만 이제 구약성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구약성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자, 이사야서 13장 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자, 여호와의 날은 그 문자가 주는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전능자께서 멸망으로 임하시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해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이러면은 심판의 날이고, 그 심판의 날에는 물론 두 가지 동전의 양면 같은 구원과 멸망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막 기쁘게 맞이할 만한 날은 아닌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여호와의 날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여러 번 있죠. 자, 전능자께서 멸망으로 임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도 여호와의 날이죠. 소돔과 고모라도 여호와의 날이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도 여호와의 날이에요. 자, 이게 다 여호와의 날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더 데이가 있어요. 바로 그날이 있어요. 그건 언제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호와의 날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날들과 그 여호와의 날,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잘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의 날이 등장하면 이것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하나의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성경 구절도 당연히 있겠죠. 자, 괜히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나요? 그렇다고 눈짓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호와의 날,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하시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멸망인데 이것이 같은 날 같은 사건을 통해서 서로 다른 대상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를 들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구약 성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홍수 심판은 누구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렇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최종적으로 롯과 두 딸은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주민들은 멸망당했다고 이해할 수 있죠. 애굽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셨습니다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장자의 심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슬픔과 아픔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심판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에서,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종합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낙제점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영향을 주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네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라.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들을 주실 때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떻게 불순종하고 잘못 살아서 벼락 떨어지는 거 아니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거 아니지만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을 구원과 멸망으로 나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조심하게 되겠죠. 미국이 이제 투표하고 나서 5일 지났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바이든 당선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트럼프 현 대통령은 이제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고소고발 사건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 인간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은 뭐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볼 때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심판받을 때가 있다, 저지먼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심판을 면하는 삶, 그렇죠? 심판대에 올라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죄 없다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될 텐데 인간의 연약함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뵙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늘 조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능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약 시대를 가만히 너네를 끌고 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주 치명적인 결격 사유들이 많은데 너네 정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너네 정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여호와의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말라기 마지막에서 예고된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구약성서 마지막에서 너네 회개해라, 돌이켜라,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사랑하고 경외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제가 건전한 종말론 말씀드리면서 몇 차례 강조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자로서만 오신 게 아니고 심판자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셨으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여전히 떠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는 침례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했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의 하나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너무 의구심 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세계적인 석학들의 말이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말 그런가? 그렇게 쳐다보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사족을 달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올 수도 있는데 너네 그때 운명이 갈리는데 두 부류밖에 없다. 하나는 경외하지 않는 자들, 또 하나는 경외하는 자들. 자, 예수님 시대에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 아들 예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말라기에서 여러분 3장과 4장에서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말라기 3장 2절에 등장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행하시는 날을 너희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너희 서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협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그가 임하시는 날, 예수께서 오시는 날, 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거를 동시에 생각하셔도 돼요. 그 여호와의 날을 누가 능히 당할 수 있겠느냐. 너무 이게 굉장한 날이라는 거죠.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 있을 수 있겠느냐. 다 주저앉는 그런 이미지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여호와의 날은 불의 이미지가 강해요. 아주 강렬합니다. 태워버립니다. 불순물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죠? 또 잿물과 같다.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냥 더러워진 것을 그냥 아주 그냥 새하얗게 표백하는 그런 잿물과 같이 깨끗하게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독한 이미지로 여호와의 날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말라기 3장 5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하러 가겠다 말씀하시는데 6가지 정도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다. 나를 경외하는 것과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언행을 보면 알 수 있죠. 당연히 언행,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주님께서 무엇을 언급하셨는가? 점치는 자들에게 심판하러 가시겠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새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전에 어디 점치러 다니셨더라도 이제는 다시는 점치러 다니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몰라서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구 한 사람 그냥 마음에 찔려가지고 다시는 안 가시라고. 세수에도 가만히 있다 보면 그 동네에 현수막 걸리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거 관심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안 그러셨구나. 할렐루야. 예. 물론 저는 여러분 점친 적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안 다니실 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너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걱정이 되셨는지 그거를 이제 점치는 집에 가서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 아들 물어봤더니 아이고 세상에 그 사람이 지금 돌아보면 엄청 용한 사람이에요. 그쪽 용어로 엄청 용한 사람. 왜냐하면 이제 제 걸 딱 보시면서 아드님이 종교성이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혹시 잘못되면 목사 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재밌잖아. 혹시 잘못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 되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요게 마귀가 볼 때는 잘못된 건 줄 믿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귀한 주의 종이 세워져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땐 잘된 건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 가끔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들으신 분들 중에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혹시 지금 그분도 영업하시나요? 여전히 영업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관심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점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다 죽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누구한테 가서 점괘를 받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사악한 거라는 거예요. 자꾸 불안한데 여러분 근처에도 안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무 점치고 싶으시면 그냥 여러분 몸에 있는 점을 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간음하는 자에게.
이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섞여서 쓰이죠. 영적 간음은 뭡니까? 가짜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신구약 성서를 통틀어서 육체적인 간음도 항상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니까 간음한 자도 심판의 대상이다. 거짓 맹세.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거짓을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진리, 진실의 하나님, 마귀는 거짓의 마귀. 그래서 진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되고 거짓은 모든 마귀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입에 거짓이 가득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다. 자,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것. 우리 사장님들 계시면 여러분들 월급 잘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안 하시기 바랍니다. 1부 때는 사장님이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힘있게 말씀 못 드렸는데 2부 때는 어쨌거나 우리 자영업자들이 좀 계시고 작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또 5번째는 뭡니까?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것.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과부와 고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있었죠. 말라기에서는 그것이 11조에 잘 담겨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압제하는 것도 내가 심판하겠다. 6번째도 비슷한 맥락이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양새다.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3번째 마지막으로 말라기에서는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그 이르는 날에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제가 먼저 재작년까지만 해도 주일날 하필이면 화목 보일러가 있어가지고 나무를 떼서 저희가 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막 새벽같이 와가지고 제가 막 불 떼고 집에 가고 참 돌아보면 또 되게 낭만적이었어요. 이제는 가스보일러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겨울에 냄새가 안 나죠? 예전에는 막 지나가면 막 그 연기 냄새 나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보세요. 영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는 어떤 운명입니까?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죠. 조그마한 보일러실 가가지고요. 여러분 나뭇가지라도 던져보면 그냥 호락 타는 것이 그것인데 영광로 불이라는 여호와의 나라의 이미지 또 그 앞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운명은 지푸라기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마음에 두려우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무슨 어디 서류 같은 거 볼 때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난 대상자가 아니야. 근데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온갖 나쁜 것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읽은 거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우리의 운명과는. 자, 이제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돼요.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라기에 그냥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맞춰보니까 그림이 나오는데,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냥 마음이 너무 좋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달리는 말에 나쁜 채찍이 아니라 좋은 채찍을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내가 정한 날에 앞에 말한 사람들하고 달리 예수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내가 너네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야.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번역되냐면요. 특별한 보물로 삼을 거야.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집에 보물 좀 있으세요? 없어요. 장난이 왜 째려보세요? 아이고 재밌다. 네. 자, 우리가 집에 보물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보물이라니까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물이래요.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 야, 넌 진짜 나한테 보석 같은 존재야.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시면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보석을 가공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집사님도 보석 같은 존재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보석 같은 존재십니다. 그 밑에도 뭐 예를 들어서 설명도 하셨는데 전 잘 이해는 안 돼요. 뭐 아들을 아낌같이 그렇게 아끼신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끼신대. 여러분, 아낀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참 날 좀 아껴주세요. 에? 우리가 다 그렇게 갈구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하시고 보물로 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신대요. 언제? 정하신 날. 똑같은 날 누구는 아주 그냥 큰일 났어요. 근데 똑같은 날 누구는 하나님 앞에 보물로 등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와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니, 어디서 이렇게 딱 맞는 그림을 찾으셨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정성화 목사님한테 교육을 좀 받고 제가 굉장히 담대해져가지고요. 요즘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해 같은 건 있는데 송아지가 따로 있어가지고 제가 평생 처음으로 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색을 칠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조금 다른데 제가 요즘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않고 이런 거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자,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이, 들어보셨죠. 어디 조금 아파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목사님들이 딱 붙잡으시고 주여, 우리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매님들은 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광선 치료받는 이런 거 생각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광선이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 근데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여호와의 날. 그렇죠? 여호와의 날. 누군가에는 심판과 멸망의 날인데 누군가는 보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자, 먼저 해가 중요합니다. 해. 자, 오늘도 해가 쨍 떴어요. 해가 뜨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름이 가득한 날 갑자기 구름이 싹 거치면서 해가 뜨면 온 세상이 그 해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죠. 그렇죠? 여러분, 지하에 있는 사람 아니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해가 뜬 것을 알고 그 해의 빛, 그 해의 광선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해가 어떤 해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주의 해다. 저주의 해가 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도 그 광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저주라는 광선에서. 근데 감사하게도 그 해는 어떤 해래요? 공의로운 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의로운 해다. 의로운 해.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는 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성경의 이미지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떠오르시는데 그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아주 그냥 힘들어해요. 그런데 주님이 떠오르시면은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돼요? 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오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분의 날개, 그분의 그 빛, 그분의 광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치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맥락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단어 치료라는 말이 갑자기 나와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진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자,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렇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세요. 그 공의로운 해 아래에서 막 뛰고 있는 송아지를 보세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이미 작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뵐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상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공의로운 해가 누군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공의로운 해는 바로 삼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에 믿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공의로운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빛. 근데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졌대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졌어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예요? 누구는 송아지같이 뛰었고 누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접이에요. 영접. 그분은 빛이세요. 참빛이세요. 우리의 삶에 떠오른 의의 태양이세요. 근데 그분이 비추어진 곳에서 누구는 그 빛을 영접하였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빛의 특별한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의과 그 생명이 그의 삶에 들어와요. 그런데 누구는 그 빛의 수혜자가 못 됩니까?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은 해가 떠올라 있어도 그 빛의 치료의 대상이 못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사실 오늘 노래 한번 불러보려고 막 악보도 준비했는데 1부 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노래를 못했어요. 2부 때 좀 해볼까 했는데 2부 때도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갈 건데 너무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부르는데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거기까지만 제가 부르려고 해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죽음의 세상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공의의 해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분을 영접한 삶,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은 삶을 신약 성서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른손을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세요?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자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디다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걸 장소를 찾다가 성전 옆에 미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그래서 미문이라고 했는데 그 미문 앞에 갖다 놓고 구걸하게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 곁에 아름다운 문 아래에서 자기는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아니요, 거지 같은 삶이 아니라 거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에게는 어두움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먼저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을 지나가다가 여러분, 그 사람을 발견하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야, 너는 지금 나한테 돈을 구하겠지만 나는 돈이 없어. 내게 있는 것으로 줄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됐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라는 공의로운 햇볕을 그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된 거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늘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성전 뒤에서만 바라보고 자기는 한 번도 못 들어간 곳이에요.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그가 그 문 지방을 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자기에게 그 새로운 생명과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모습을 말라기가 이미 우리 가운데 말해주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해는 우리의 삶에 이미 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코로나 블루가 우리의 삶을 자꾸 갉아먹고 있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우울해. 뭐 하는 사람들이든 마음이 자꾸 우울해. 여러분, 공의의 해가 떠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안내 문자를 꺼놨거든요. 스마트폰에서 안내 문자 끄는 게 있어요.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꺼놨더니요, 세상 살만해요. 여러분들도 끄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변하지 않아. 내년까지는 그냥 이렇게 가는데 자꾸 막 알람 오니까 또 그렇구나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차단하니까 도움이 돼요. 뉴스도 너무 많이 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마스크 벗고 이렇게 산책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원에서 기도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의의 태양이 우리의 삶에 떠 있다. 그 빛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그 수혜자다. 나는 그 빛을 내 안에 받아들인 사람이다. 예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라기는 그 공의의 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공의의 햇볕을 그들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여기에서만 나오나?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것은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는 어떤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처음에는 졸졸졸 나오다가 이게 점점점 시내가 되고 하천이 되고 나중에는 큰 강물이 돼가지고 막 무섭게 흘러가는 것을 그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4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서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해가 물이 됐고요. 그렇죠? 의로운 것이 생명이 됐는데 이 두 개는 같은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전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문지방으로 이렇게 넘쳐나는 물은 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지금. 그렇죠? 이 물은 그런데 어디로 흘러가냐면 동쪽으로 흘러간대. 동쪽.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우리 한국말 표현으로 하면 동쪽을 좀 이렇게 상서롭게 생각했어요. 모든 문화권에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해가 떠서 그래요. 해가 떠서. 동쪽에서 이렇게 해가 뜨니까 많은 문화권에서 동쪽은 조금 하나님의 방향, 서쪽은 좀 마귀 방향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동쪽으로 흘러요. 동쪽으로. 성전산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면 여러분 어떤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바다예요? 사해. 사해는 무슨 뜻입니까? 죽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Dead Sea예요. 여러분 제가 감사하게도 사해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꼭 가서 맛을 봐. 저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짠가? 이게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 정도가 아니고요.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이게 약간 좀 고통스러울 정도로. 손이든 발이든 이렇게 담가보면 아주 미세한 상처에도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소금기와 미네랄 같은 것이 막 작용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나는 유명한 화장품도 있다며요. 모르시는구나. 우리 자매들은 뭐 원체 예쁘시니까 그딴 거 필요 없죠. 자,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는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물고기를 키우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제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한동안 거의 매니아였어요. 집에서 수족관 갖다 놓고 물고기 키우는 거 제가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 물고기들 시름시름 앓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010-3204.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속을 쳐다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사해에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세상 어떤 물이든지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라도 움직이죠. 그죠? 뭐라도. 사해 바다는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인 거예요. 그 물이 무슨 썩어서 죽은 바다가 아니고요. 그 물 속에 아무 생명체도 없어서 죽은 바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 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생명의 물이 그 죽음의 바다로 콸콸콸콸콸 쏟아져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그 죽은 바다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다. 여러분 달리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성경이 선택한 단어는 뭡니까? 고쳐진다는 거예요. 고쳐진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죽음과 어두움의 땅이죠. 그렇죠? 죽음과 어두움의 바다죠. 그런데 하나님의 햇볕이 하나님의 생수가 닿는 곳에서는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치료의 역사는 고치는 역사죠. 무엇을 고치는가? 특별히 단어 자체가 여러분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친다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불치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치료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물고기가 들어가서 그 물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고친 바다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그 바다가 완전히 다른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두 구절 읽어봅니다. 두 줄 시작. 강물이 아멘.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비춰지는 모든 곳에서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사는 것처럼. 그럼 여기에서도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에스겔서 47장 보세요. 진펄과 갯벌은 생명이 없어. 진펄과 갯벌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 생명의 물이 닿지 않는 곳. 그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운 해와 그 광선, 생명의 강물과 그 물, 이것은 우리 가운데 똑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성경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네. 쓰여진 게 수천 년 동안이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조명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너무나 기가 막힌 메시지들이 퍼즐처럼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모아보면 세상 아름다운 그림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의로운 해와 생명의 강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시에 등장해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과 해가 필요 없다. 왜냐?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이다. 말라기에서는 그게 부분적인 이미지였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이곳은 왜 이렇게 밝지? 왜 이렇게 의롭지? 왜 이렇게 생명이 충만하지? 왜 이렇게 기쁨이 많지? 하고 쳐다봤더니 누가 자기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위적인 조명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께서 그 나라 백성들 모두를 비추고 계신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또 하나 생명수 강도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제가 구절이 길어서 조금씩 이렇게 나누었지만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12달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똑같은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그 안에 생명으로 가득하고 그 안에 빛으로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공의로운 해가 돼서 그 나라 백성들을 비추시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생명수 강이 흘러서 그 나라의 중심을 흐르기 때문에. 그 열매와 잎사귀가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징적인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원치 않지만 해마다 나이를 먹습니다. 인생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후배님들도 계신데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은 참 안개 같다. 안개 같다. 그렇죠? 여러분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한없이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라기 4장 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를 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4장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5절과 6절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4장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네 많이 떠나 있지. 이제 돌아와야 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운명이,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므로 너네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무엇인가? 내가 호렙에서, 시내산입니다. 내가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너네가 기억해야 돼. 자, 끝맺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가는 말입니다. 구약 성서의 클로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너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들한테 저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아빠 말씀 들어라. 엄마 말씀 들어. 그럼 애들이 어떻게? 자,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화날까, 그죠? 들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빠 엄마의 말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정확하게 그런 맥락이거든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니네 암기하고 있어라. 어디다 적어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삶 가운데 기억하고 순종으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것이 가지고 올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개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 끝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자, 보세요. 말라기를 마치면서 제가 빠르게 정리할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시작할 때 경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고는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다. 사랑하니까 경고하신 것이다. 자, 그것을 좀 말씀드렸고, 두 번째, 다시 사랑하라라는 설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백성들은 왜 언제, 어떻게, 주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시냐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제가 그때 3가지 정도 말씀드렸었죠. 다시 경외하라는 설교에서는 경외의 중요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시당한다고 생각하셨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는 공경과 두려움이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2가지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다시 예배하라는 말씀에서 바른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5번째, 다시 온전하라라는 설교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성.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 오늘날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온전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자, 6번째, 다시 언약하라라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언약을 살펴보았고, 무엇보다 말라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정 안에서의 서약, 가정 안에서의 약속, 그것을 얘기했었어요. 자, 7번째, 다시 복구하라라는 설교에서는 11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어떤 것이었나, 또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것을 좀 말씀드렸고요. 8번째, 다시 말하라.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실수할 때가 많은데 말라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자. 말 잘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잘 말하는 것에 관심을 두자.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판을 염두에 둔 삶을 저희가 살아가자.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 결국을 다 얻었으니 하나님을 대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오늘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텐데 심판을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그 심판을 염두에 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다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 가서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라기 설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라기 설교를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마디로 돌이키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경고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한복판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딸들이, 그 백성들이, 그분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히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회복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을 우리가 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 말라기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모든 신앙의 주제들, 말라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 그 신앙의 주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 나아갈 때 세상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그렇게 목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2, 3분 정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